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번째 시간 식물과 천사 창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배울 말씀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 먼저 식물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보실 텐데요. 우리 함께 합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리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단락들은 읽어보시면 결국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좀 더 문학적으로 풀어놓은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이라는 것은 혹시 또 식물학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어떤 기원을 밝혀주는 게 아니고 뭐 다윈의 어떤 그런 진화론처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는 이런 기원을 밝혀준 게 과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설명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의 기원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진화 같은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식물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한 종류에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종류대로 각각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침엽수는 침엽수고 화엽수는 화엽수인 겁니다. 원래부터 거시식물은 거시식물이고 속시식물은 속시식물인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종자식물과 포자식물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진화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거니까 이해가 아마 편하실 것입니다. 우리 둘째로 천사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을 볼 텐데요. 거기 두 번째 단락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으며 그 영적인 세계도 주장하시는데 이 천사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도 신비 충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식물 세계에 나타난 그 종류대로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도 신비한 것이었지만 이제 천사,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영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도 신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를 논할 때에 우리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정적 존재라고 하는데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겁니다. 뭐 사람, 나무, 돌, 앞에 나와 있는 식물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시들게 되고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은 유한하고 또 이렇게 끝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한된 존재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은 되어져 있지만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귀신, 그리고 이제 천사가 바로 그런 존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불신자나 무신론자가 영적인 게 어딨냐, 눈에 보이는 게 다지, 그런 유물론적으로 혹은 과학 만능주의 이렇게 따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만들 때에 눈에 보이고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런 한정적 존재만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갇혀 있어가지고 과학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 것만 만드신 게 아니고 육신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영적인 것도 만드셨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들을 때 놀랄 필요가 없고 나는 너가 못 본 것을 본다라고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천사의 창조가 바로 하나님이 그런 거죠. 또 세 번째 존재는 이제 무한한 존재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에도 갇혀 계시지 않고 어디에 제한도 안 받으시는 무한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식물 창조는 이제 한정적 존재고 천사는 이제 제한적 존재로 창조고 하나님 그분만이 창조주로서 무한한 존재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제한된 존재의 천사를 영적인 존재, 그게 이제 제한된 존재인 거죠.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존하고 있는 영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만물에 다 들어가는 거죠. 한정적 존재와 제한된 존재는 여기 만물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만물에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그게 이제 과학으로만 검증 가능한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무슨 권 나오니까 이게 어떤 가시적인 보이는 문 같은데, 여기 있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들은 로마서 8장 38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나 에베소서 1장 21절, 6장 12절, 로마서 8장 38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에베소서 1장 21절, 6장 12절에 보면 여기 왕권, 통치, 권세는 다 천사, 악한 천사든 선한 천사든 일반적으로 천사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이 헬라어가 번역된 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천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인격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작정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러니까 무생물, 어떤 지렁이 혹은 돌 혹은 이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작정, 디크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정이라고 말할 때는 예정은 작정보다 좀 더 좁은 개념이거든요. 그건 이제 인격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을 말할 때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창조된 창조물은 사람하고 천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천사도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적 존재란 말은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에게도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천사에게 지성이 있고 천사가 기뻐하기도 하고 천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 다 나와 있으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준비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사 세계에도 질서와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실어 나누는 그런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런 직임과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 주의할 것은 사실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날개가 있다, 천사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이 없고 눈과 귀가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이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눈이 있으신 것처럼 손이 있으셔서 내 오른손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도 어떻게 모릅니다. 근데 천사가 날개가 있다 이런 말들은 신속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신속하게 행한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예배 하시다가 그런 말들 나오면 우리 그런 어떤 사사로운 것들에 굳이 넘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계급이 있다고 하니까 누가 더 세냐 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이런 천사의 종류가 있는 거구나, 계급이 있는 거구나. 사실 이제 중세 때 그런 사변주의 철학자들이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바늘기에 천사가 몇 마리 올라가냐 그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신학이 사변조로 돼버리면 성경이 계시한 것만 알면 되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을 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들을 읽으시면서 이런 계급이 있구나, 이런 직분이 다 다르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3번에서 밑에 딸락 보시면 거기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호 천사를 말을 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이제 수호란 말 자체가 지키고 보호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의 천사들 이 말 때문에 마치 한 개개인에게 어떤 수호 천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합니다. 성경이 이제 개개인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천사의 어떤 일반적인 직임이 사람 성도를 이렇게 섬기는 것인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후자를 많이 보기는 합니다. 어떤 수호 천사라기보다는 천사의 직무 자체가 히브리서 있는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수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의 수호하신 사역에 천사는 이제 그냥 봉사를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한 마리씩 붙어가지고 천사가 한다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키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천사를 종으로 부리신다. 우리 그렇게 좀 이해하신 게 더 좀 이렇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다만 근데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혹시 질문에 나오면 굳이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성경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뭐 개인적으로 섬기든 일반적으로 섬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천사뿐 아니라 악한 천사도 다스림을 받게 하셨다. 거기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천사는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자기의 위치를 떠나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지위까지 넘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지옥에 떨어짐으로 악한 천사가 되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탄, 붉은 용, 마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제 부하들인데, 이것도 이제 질문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하나님이 왜 악한 천사를 만들었냐? 어떻게 이제 그게 천사가 악하게 졌느냐? 하나님이 그럼 악하게 하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근본적인 기준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선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질문이 좀 어려우니까 어거스틴이라는 교부들이 뭘 했냐면 악은 선의 결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실 때는 다 선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일부의 천사의 무리가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대등해질 것 같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으니까, 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반항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악의 시초인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선이신 그분으로부터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악해진 거지, 하나님 이들에게 악을 주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다면 악하게 만드신 분이 악을 심판할 수가 없죠. 그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해진 책임은 인격적 존재인 타락한 천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결핍,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스스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악해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악한 천사들의 이제 그 실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우리 이제 4번에서 이해하기 중요한 것은, 마치 이제 어떤 SF 영화 같은 거 보면 SF 영화 같은 거 보면, 공상 영화 같은 거 보면 마치 악과 선이 이렇게 다툼해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선이 이기는 것처럼 많이 나오니까, 성도들도 이 세상은 하나님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하나님 힘이 더 세가지고 이겨.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4번에 나오는 그 요지는 그겁니다. 악한 천사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악한 마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까지만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역정에도 보면 순례자가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 괴물이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데 그 나오는 문지기가 하는 말이 사자를 잘 보라고, 그 사자를, 짐승을. 보니까 이제 쇠사슬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바운더리 내에서만 마귀는 이렇게 까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발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밟아서 머리를 깨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천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아까 우리가 계속 보시면 악한 마귀도 인격적 존재이고 능력이 있고 그것도 계급이 있고, 여기 보면 악한 천사도 그런 어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벌벌 뜨는 것도 극단적인 거지만, 마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지, 이 마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구하고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도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닌 거죠. 그렇다고 너무 벌벌 떨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식물이든 천사든, 우리 골로새 1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기억할 것은 모든 창조물은 다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라는 거죠. 식물도 천사도. 우리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숭배하지 않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거니까 우리 피조 세계를 올려드려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의 삶을, 창조론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삶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주제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식물과 천사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1번은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2번은요, 예, 엄청 신비한 겁니다. 3번은요, 예, 맞습니다. 4번은요, 예, 틀렸죠? 인격이 있는,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존재이고, 5번은요, 제가 이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틀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죄인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만드신 겁니까? 선한 천사가 악해진 겁니까? 그러면 5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네, 틀렸죠?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만드시진 않았습니다. 6번은 여러분, 예, 맞습니다. 7번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 3, 6, 7번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1, 2, 3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교회 공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